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눈에 거짓된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실을 가졌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데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서 그 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새롭게 된 영이 내 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 혼이 변화되면 육신이 또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구나,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커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언젠가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어떤 물질이라든가 교회를 막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으로 망해요. 뭔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빨리 죽어지는 게 복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또 이제 저지난주에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꾼 되는 준비시키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있는 모든 재능이나 본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게 막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죽어지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혔을 때 그 잘하는 것도 활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다 자기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런,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뭔가 나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특별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경계를 해야 경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이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존재, 특별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의 이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이 들어가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일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나는 다 내려놨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만큼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만큼만.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사람의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할 적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선생님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시켜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의 모본을 보인 건데, 그랬더니 이제 나와 상관없다. 이 일을 같이 행하지 않으면 나 상관없다 이제 하니까,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게 열심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막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이제 저기 된 거죠. 표현이 되고 과하게 이제 요구를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의 몸은 이미 씻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베드로는 굉장히 열심이었었잖아요. 열심히 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한 부분이 사람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 부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면 됩니다. 예,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교제 시간에 목사님한테 그 꿈에서 본 그 점 2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2가지가 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꿈의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점이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면 갑자기 날개가 생겨가지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달라붙고 다시 달라붙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면서 내 삶에 아무리 떨어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2가지가 딱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이제 남편에 관한 것인데, 제가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그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것을 다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데, 내 마음에서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낯빛이 붉어지는, 매번 잘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가끔씩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 관한 것인데,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상 손님이나 아니면 누가 봐도 옷을 사가지 않을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예수님이 지으신 그 또 다른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판단하고 내가 그들을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섬김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판단과 그 결과를 낳는, 그것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그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더 분발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제 이제 남편하고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낯빛을 붉히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게 쉽게 되진 않겠지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말씀이 소망이 돼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저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요셉을 많이 묵상해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에는 그 과정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과정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게 인지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라인에서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손님이 와도 낯빛을 붉히지 않고 잘 섬기고 받드는 것, 이 과정들이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좀 더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총리가 되어러 가는 그 과정을 알면 룰루랄라 즐겁게 모든 역경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업장을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렇게 쉽게 깨닫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은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생각 없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은요 더 정금같이 나가기를 원해요. 더 정금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찬양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병이 걸리고 왜 그럴까? 그러면 그런 성공적이고 축복받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는 부족해도 축복받지 못해도 세상 축복을 받지 못해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안 부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더 정금같이 되길 원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2장 1절 10절은 이제 그 앞절 1장 23절 내용과 이제 보면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랑 이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뭔가 이렇게 그냥 딱 그 자체로만 보면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고 높이셔서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지 못할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로는 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and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있으면서 1장 23절과 2장 1절을 잇는 그러한 이렇게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글로 보면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23절과 1장 23절과 2장 1절에 그렇게 깊은 연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떠한 그러한 본질을 지녔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교회의 본질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예. 첫 번째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거룩한 자들, 특별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천재,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복음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뭐 밥은 같이 몇 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나는 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 왜냐? 나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자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창녀, 세리, 기타 등등 이제 사회로부터 배척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자들, 뭔가 존중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특별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시작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죽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고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죠.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왜 먹지 못하게 아니 선악과를 먹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뱀이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에 하와는 혹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 그를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노예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탄의 그러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지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게 되면서 다시금 진노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사람의 정욕으로 인해
다시금 진노의 자녀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시 죽음의 존재에서 변화돼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쫓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살겠다 발버둥 치면은 그것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막 자기가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 마실 없어서 죽겠다. 우리를 살려내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왔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내가 살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함으로 다시금 죽음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손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예손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절이 아니라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곳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을 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 혼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건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그 충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앉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앉을 때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모일 때 말씀을 또한 읽을 때 세상의 삶에 피폐해졌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영으로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 힘들어서 지쳐서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세상과 싸우다가 마귀의 유혹과 싸우다가 지쳐 있을 때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부활의 영으로 살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드릴 때, 주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영을 다시금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에 온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죠.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러 오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죽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저희가 새 창조를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창조를 받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흙과 같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풍성한 곳임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임을,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곳임을 세상 모든 이들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교회가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은 믿음을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분열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음을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내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바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가 보여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 예선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예선교회 성도님들, 자기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선한 일을 온전히 함께 행하는 곳이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선교회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택하신 것이 정말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우리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 위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그 세우신 그 목적에 맞춰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그 충만함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